하나님 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에 있었던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일 그리고 섭섭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제 좀 있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채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 있으면 2018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2018년은 지나가는데 2018년에 아팠던 기억은 그대로 갖고 있다면 뭐가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2018년에 안 좋았던 것 잊어버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았던 것 그리고 고마웠던 것 꼭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때마다 모자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봐도 하루에 모자란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사는 동안 참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죠. 한 달, 1년을 살다 보면 온통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모자람의 내용이 다르고 그 정도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자람 때문에 그 모자람을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남의 집 담을 올라갑니다. 도둑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강도질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모자람을 채우려고 살인까지 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그 나라와 그 국민이 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얻고자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자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새로운 2019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새해에 주어지는 365일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큰 복을 우리가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2019년 한 해를 모자람 없이 살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란다 해도 그 모자람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사실 그 모자람은 문제가 아니죠. 모자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 말씀 확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현재의 것,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입니다. 쓸 것은요, 필요한 전부를 말하는 거죠. 모자라는 것 전부를 말하는 거죠. 필요한 것과 모자라는 것을 비어 있을 때마다 즉시 채워주신다는 뜻이 바로 이 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이런 놀라운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자,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할까요?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그런 놀라운 복으로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지혜, 그리고 은혜,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것 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좀 좁혀야 됩니다. 오히려 능력은 돈에 가깝습니다. 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능력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특히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이라, 그럼 지금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능력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에 그 한 해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부족한 현실에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확신하며 사는 자,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사에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사에 뭐하다고요?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여타한 일로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 나오죠?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를 못 채우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삶 속에서 불평이나 부족을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사에 주어진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공급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쓰라고 주신 최선이라고 결과를 받고, 그리고 만족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아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지만 하나님이 나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누리겠다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처럼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나누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족한 자의 삶이 그 다음은 나누는 겁니다. 나 자족해 하면서 나누지 않는다면 사실 자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 이상으로 그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실천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까지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나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원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즉각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핵심이 떼어주신다, 떡을, 그 빵을 떼어주신다라는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떼어주신다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말은 다른 성경 보면 똑같은 이 공간복음 전체 사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똑같은 표현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은 떼어주시는 것, 주시는 것과 나누는 것이 같다라는 말이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섬기는 것과 드리는 것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시작은 같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우물의 원리가 됩니다. 어떤 동네에 여러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은 부잣집 마당에 있는 우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다른 이들은 그 가뭄에 사람들이 물 들어오니까 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마음씨 좋은 한 부자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동네 사람들이 물을 떠가게 했습니다. 자기 식구들만 먹으려고 문을 잠갔던 그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개방했던 그 집에는요,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퍼내니까 옆집 우물로 갈 그 물줄기가 다 이리 와서 여기는 새 우물이 된 거죠. 옆집은 다 말라버리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체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 바로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이 또 나누는 겁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했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나눔, 헌신, 그 드림, 이것이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흔히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구나 라고 아는 성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성도, 또 한 가지는요, 당연하고 화급한 것으로 알아서 먼저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알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할까요?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처럼 여기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참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드리는 자의 그 신앙과 삶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삶을 주목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의 드림과 나눔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그것을 예배 행위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에게 다시 365일이 주어집니다. 넘치기보다는 모자라고 부족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이런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 보자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죠. 이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부족한 것 때문에 꺼리끼고, 그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늘 헌신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그게 부담이 되어서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다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족 때문에 다정하게 살아야 될 그 부부 싸움이 점점 진도가 더 나가서 나중에는요, 그냥 싸우다가 대판 싸우다가 나중에 2판 4판 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이 부부가 이혼하는 것 참 많은 가정이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은 계속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그 갈등이 계속되면 제일 힘든 게 뭐죠? 바로 나 자신이죠. 의욕이 없고 늘 삶의 허덕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이런 모든 부족함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아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를 붙잡아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필요를 느끼면, 무언가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자시죠.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체험받는 것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비어있고 모자라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멀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모자라니까 해결하려고, 비어있으니까 그거 채우려고. 그런데 그 비움과 모자람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없을수록, 비어있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없을수록, 비어있을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체험받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자람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굶어 죽으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인데 손해 청구할 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간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저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잖아요. 우리 집도 안 믿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2000년이나 된 예전부터 만약에 이것이 허풍이라면 2000년을 지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허풍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언제 드러나도 벌써 드러났겠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로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뻥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뻥치시겠냐, 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주께서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밥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약간 목숨을 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위가 안 따라줘서 조금 실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먹을 거 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신다. 먹을 거는 주시겠네. 하나님, 저 집도 주십니까? 저는 결혼해야 되겠는데 부인은 주십니까? 자식도 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저의 평생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 믿고 했던 그 일에 저는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세게 기도할 걸,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기도할 걸, 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밥 3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조금 더 써야 될 건데, 남들 3끼 먹을 때 나는 한 10끼 먹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더 10끼 먹을 텐데 딱 3끼 먹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도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받았겠죠. 목사님은 그 시대는 그래 받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시선을 주변 사람에게도 돌릴 필요가 있죠. 내가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다른 사람도 이제 좀 나눠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모든 쓸 것에서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리고 옷이 되고 신발이 되면 하나님은 내 손도 내 발도 내 양식도 내 신발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은 체면도 아니고 많이 있었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가르치신 말씀과 신앙으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준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상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주변까지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라는 그 문구 바로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제 다음 주 1월 1일부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거기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외우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것 아시죠? 2019년 한 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고용직이 있고 요 부분을 빼고 순수한 자영업자라고만 보면 폭염 기세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제 낮 정말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이 현지 시간 8일 잠수부 2명이 한 조를 이뤄 아이 1명씩을 데려 나왔습니다. 이제 예멘 난민이 제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입니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조금 전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마주섰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기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시무 장로님뿐만 아니라 예.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다 나오시죠. 장로님들 다 나오시죠.